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생각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안전입니까? 취미입니까? 나의 행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에 물든 우상들, 즉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왕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라. 14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4절 후미에 보면은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의 민족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위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나의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풍요를 위한 신이겠지요. 그 풍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들이죠. 그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주 당연히 자기 위에 자기를 위한 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 권력, 명예, 취미, 안전, 행복 등등이 있겠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뿌듯하게 만드는 그것들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사는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들로서 왕을 섬겨야 할 대상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사는 잠깐 스쳐가는 안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 환경에 놓여지면 자기를 위해 왕을 세우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안위감만 못하지요. 왜냐하면 다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값만큼 손해일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와 방향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끄는, 나의 생각을 이끄는 주인인 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방향성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을 세우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분께서 신실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둘째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16절부터 보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군사력은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력, 경제력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이 필요할까요? 아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 고대 애굽은 많은 말과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변 나라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교역을 통해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먼저 출애굽을 생각하게 한 것이죠. 출애굽의 의미는 그곳에서 나와 그곳에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을 위해서, 경제력을 위해서, 정치력을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것은 늘 힘이 우선하고 신들이 즐비하고 이스라엘은 종과 노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그냥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살겠다는 노예 근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은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 나라를 넓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력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많으면 아내는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미혹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커졌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쪼개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파란만장하게 역사가 펼쳐지지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은금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수단으로 삼아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을 항상 내 옆에 두라. 성경을 항상 내 옆에 두라. 18절부터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경을 항상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며 여호와 배우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나와 같이 되라. 예수님 같이 되라. 그것은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성경대로 살 수 있나?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는 대로 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주 수준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친히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며입니다. 그가 교만하게 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와 그의 자손이 장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왕을 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른 곳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배우며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